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3장이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단락에 앞에서 증언한 내용들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접속사죠. 지난 주일에 상고한 앞단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벼락을 허무셔서 이제 한 새 사람, 새로운 한 공동체, 바로 교회를 지으셔서 하나님 앞에 무시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교회, 그 교회가 되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 안에서 서로 벽돌 한 장 한 장이 연결되듯이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성전을 향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 읽으셨는데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문맥의 흐름상 매끄럽지 않은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차라리 14절로 바로 이어졌으면 문맥의 흐름상 2장 끝에서 바로 3장 14절에도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4절도 이러므로로 연결이 되죠. 그 14절로 바로 갔으면 문맥의 흐름상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므로 하고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문맥의 흐름상 매끄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의 간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심정이 너무 뜨거워져서 나중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바울의 목회자적 심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적 이탈이 아니라 목회자적 간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신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 그 내용을 메신저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메신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여기다 지금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의 통로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장에 보면 1장과 2장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나, 내가, 내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유대인, 너희, 우리, 이런 표현들만 지금까지 줄곧 써왔지 않습니까? 근데 3장에서 내가, 나, 내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장 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간증의 마지막 단락인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자기 간증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시작. 아멘. 13절에는 지금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목회자인 내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도리어 이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14절부터 이러므로, 그래서 이제 문맥상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과 다음 주 본문이 바울의 목회자적 심정의 간증입니다. 목회자적 심정.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한참 기술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영광 됨에 대해서 한참 진술을 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그걸 전하고 있는 메신저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도리어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 오해할까 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거침돌이 될까 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내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거침돌이 될까봐 그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이 선을 만드시는 고난이고 이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심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에게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오해하지 말라. 이러면서 자기의 목회자적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거죠. 자, 사실 고난의 문제만큼 여러분 빈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문제죠. 왜 바울과 같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감옥에 가두어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사실 우리는 못마땅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 곳곳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고난을 통해 고난 중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풍성한 은혜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 곳곳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바울이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잡혀서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직역하면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가 되었다입니다. 헬라어를 직역하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가 되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가 되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요, 여러분이 예수께 붙들려 있다는 증거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가 되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 교회와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아, 주님이 나를 주님의 고난에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나는 진짜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맞구나. 나는 진짜 주님의 것이 맞구나. 이런 확신 속에 여러분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이 죄지어서 받는 고난, 여러분이 잘못 선택해서 받는 고난, 그런 고난 말고요, 정말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교회와 함께 서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아, 주님이 나를 이 고난에 참여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것이 맞구나. 이 확신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옛날에 사울로 살았더라면, 바울이 옛날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더라면, 바울이 옛날에 율법교사로 살았더라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가 붙들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가 붙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바울은 지금 왜 자신이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가 되었다, 왜 감옥에 투옥됐나, 그 얘기를 1절 하반절에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담벼락을 허무셨고 성령 안에서 한 새 사람, 바로 교회, 그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시로 나아갈 수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는 통일된 교회가 되었다, 만드셨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 얘기죠. 그리고 2절부터는 뭐냐 하면요, 이제 그 부연 설명을 조금 더 깊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획하셔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경륜이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이 모든 사역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무슨 경륜이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경륜. 은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인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영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영에 나가심이다. 그걸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과 은혜로운 일하심에 대해서 너희가 들은 바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눈이 멀어버린 바울에게 보내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왜 부르셨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이방인을 위해서 널 택한 거야. 내가 먼저 너를 택한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거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시는데 그 은혜로운 구속 경영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먼저 은혜로운 경륜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은, 먼저 나에게 주어진 것은 누군가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진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멈춰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운 경영 속에, 은혜로운 경륜 속에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흘러갈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자신이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3절부터 우리 한 6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곧 계시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통해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간단히 기록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안전한 해석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에베소 1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이야말로 에베소서 전체의 중심입니다.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 교회로 만드시겠다. 바울이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 경륜이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았고요. 2장으로 넘어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한 새 사람을 만드시겠다.
에베소서 내내,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론 내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일, 하나됨, 함께, 지어져감. 언제나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의 책, 교회론의 핵심인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중심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강조하고 언제나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함께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또 보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되는 이방의 총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알게 된 이 모든 것이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계시되어 왔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모델하우스처럼 예표로, 모형으로 계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그 실체이신, 그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해 모든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신자 개개인의 마음을 밝히 여셔서 이 비밀을 펼쳐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까 읽은 1장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 교회, 그리고 2장에서 살펴본 예수 안에서의 한 세 사람, 그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것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장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지고 계신 다이어리에 이런 부분은 꼭 적어 놓으셔야죠, 여러분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린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언제나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함께, 통일, 한몸, 하나됨. 언제나 이것만,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이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이방인들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은혜의 경륜을 주셔서 은혜의 경륜을 통해 그에게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됨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 같은 관계를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것이야. 복음이 이런 것이야.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되지 못할 게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샘플인 거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도 함께, 누구도 차별이 없는 상속권을 가진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지체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체라는 건 무엇입니까? 도무지 나누어지거나 찢길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도 허물고 찢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에 참여하는 자 무엇입니까? 구속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묶여있는 자, 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속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이게 교회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상태이며 소망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없이 들어오셨을 거 아닙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우리 중에 그거 머릿속으로 모르는 사람 하나 없고요, 입으로 얘기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찢겨지거나 찢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영광으로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 공동체가 되었다. 언약에 속한 자가 되었다. 무엇입니까? 우리 중 누구 하나도 탈락되거나 취소되거나 이탈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힌 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자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 나 오늘 말씀 읽다가 은혜 받았어,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건요, 여러분 존재와 여러분의 처한 현실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나의 삶의 실제라고요. 여러분,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길을 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한번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 교회는 같은 상속을 받은 상속자들끼리의 모임이구나, 우리는 한 몸 된 지체구나, 결코 찢어낼 수 없고 뜯어낼 수 없고 뜯겨질 수 없는 것이 교회구나, 우리 중에 누구도, 내 옆에 있는 누구도, 내 앞에 있는 누구도 탈락되거나 이탈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내가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동일하게 부름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두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나 내 옆에 있는 지체나 우리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같습니다.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도 뭐 다 없애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까요? 그게 가장 아름답고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주시려는,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주시는 복에서 제외되는 자는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평생 교회를 우리가 출입했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상속자로, 함께 지체로,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놀라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은혜로운 경륜 가운데 부름을 먼저 받았구나 늘 기억하시며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대단한 건 말고요. 대단한 건 말고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아, 함께 유산을 받는, 동일한 유산을 받는 우리가 함께 상속자된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구나.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뭡니까? 자식들끼리 싸움박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 된 지체구나. 내 몸을 내 스스로 자해해서 안 되듯, 내 몸을 내 스스로 찢어내서 안 되듯, 내 팔을 내 스스로 쳐낼 수 없듯 우리가 한 몸 된 지체구나. 우리가 함께 언약 백성이구나. 결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되거나 취소되거나 변개될 수 없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구나. 신앙생활 하시며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혜로운 경영하심으로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교회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다니는 자에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있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주님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교회로 지어지도록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상속자로, 지체로,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사랑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